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의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하여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조그만한 마을의 추장 아들은 매우 우수한 엘리트였습니다. 해외 유학파였어요. 추장 아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마을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과연 이 추장 아들이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그 마을은 청혼하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암소 한 마리를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얼짱 얼굴이 이쁘다든가 아니면 몸매가 좋다든가 또 엄친 딸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암소 2마리를 주고 데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궁금해하던 차에 어느 날 추장이 암소 9마리를 끌고 사돈될 신부집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 그 신부는 병이 들어서 약해져 있었고 얼굴도 그리 볼품이 없었고 그냥 보통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실망을 했다 그래요. 적어도 많이 배운 사람이요 또 앞으로 이 마을을 끌고 갈 사람이라면 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경력이 좀 있지 않았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잠시 후에 본국으로 그 선교사님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았을 때에 그 작았던 추장 아들은 추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추장 아들이 환영 만찬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추장의 아내가 아주 근사한 귀부인처럼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봤을 때 병약하고 볼품이 없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은밀하게 묻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를 진심으로 저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모 같은 것 특별히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암소 1마리 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암소 9마리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응원했는데 아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피어나는 노력을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아내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갔습니다. 이 추장 아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병약하고 볼품없었던 그 처녀가 10년 후에 만났을 때는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함께 드리면서 이 볼품없는 사람이 멋지게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왕으로 알고 있지만 왕으로 선발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기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볼품없다고 그 왕의 서열과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는 자리에 나가지도 못했던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요. 오늘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의 찬송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길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제목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그가 감사로 드리는 기도요 또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배적인 정서가 어떻습니까? 뜰 듯이 기쁜 기쁨과 환희가 그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죄인들을 다 흩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기에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의 그 분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기쁨이 이 시와 기도의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에서 세 가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말씀 전합니다. 첫째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왕인 다윗은 거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없이 왕자로 있다가 왕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에게는 왕이 될 때부터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왕이 되기 전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쫓겨서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사울은 왕이면서 자신의 장인이었어요. 처가의 어른이셨다고요. 그런데 그 가족에게 쫓겨서 그가 멀리 도망 다녔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것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적어도 7차례 이상의 다윗의 암살을 시도하며 그 군사 한 명을 잡으려고 3,000명을 동원하여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고백하는 불의의 창수, 이 불의가 홍수물처럼 몰아닥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창수라고 얘기하는, 넘쳐나는 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쓸려가는, 다윗은 스스로 얘기할 때 이 불의가 홍수처럼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야비하고 치사한 대적들의 공격을 의미하고 있지요. 어떤 공격을 받고 나면은 받은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가 표현한 자신의 과거의 어려움은 음부의 줄이었습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줄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겨우겨우 잡고 있는데 점점 내려가는 줄을 잡고 음부, 지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어둡고 더럽고, 그리고 벌레와 사람이 있고 싶지 않은 그 곳, 바로 그것이 음부인데 그곳으로 계속해서 끄집어 내려가는 경험을 그가 했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 제이 모건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대적으로 보이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울 왕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추격하면서도 근심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이었었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과 혹은 그 집단 혹은 그 나라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로 제사드리고, 그리고 나의 앞길을 그와 똑같이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나가는 삶의 고백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리고 나를 든든히 뒤에서 후원해 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나의 앞으로 달려갈 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처음으로 서먹서먹하게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에 맞는 감사가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감사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펴신 손을 감사하라. 감사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자양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할 때에 두 번째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기억이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심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우리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딱 맞게 들어주시지 않은 때도 있었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소원보다 더 큰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의 늦음과 아니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오히려 그것이 내가 소원한 나의 작은 소견과 작은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계획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이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러 일으킨 것이지요. 어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경험을 한 사람은 오늘 동일한 일이나 아니면 더 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 감사와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과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손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미세한 음성으로도 천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셔. 마치 자녀와 부모의 관계처럼 아주 가깝고 필요할 때 넣고 하면 언제든지 그를 도울 수 있는 부모의 모습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 소원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내가 도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는 친밀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소원과 그리고 감사 속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친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까운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종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배울 만한 것이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윗은 오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였단 말을 3번씩이나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도다.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26절에 또 나와요.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셨도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8장의 마지막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셨던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 자기의 소원을 응답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뿐만 아니라 그만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기에 늘 나를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하시지만 아주 미세하고 그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지금 찬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도우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의 무한하시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과 이 작지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같이 그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불의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리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가 지은 시를 보면 알 수 있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자식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신하들을 대우하는 것을 보면 그는 결코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모든 대적들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28편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하지만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도구였습니다. 어린 다윗이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점차로 크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부를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내가 도와줬으니 그가 왕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진실로 바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얼마나 그 부모의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담을 뛰어넘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고, 적국으로 달려가면서 외롭고 힘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찬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도시락 가지고 다니면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리콥터맘, 늘 주위에 돌면서 자식을 늘 도는 그런 어머니들, 그리고 눈동자같이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때로는 그곳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외로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세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 이런 고백을 저희도 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환난이 홍수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오늘 다윗과 같은 동일한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미 다윗을 절반은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50%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 50%만 닮으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싱크로율 100%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내 곁에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은 그 우상으로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잊었을 때도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 속에는 더 철저한 삶의 어려운 현장과 환난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있지만 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 두 배나 많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겪은 고난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전승이 짜릿한 법이지요. 그래서 곤란과 어려움을 뚫고 이긴 승리이기에 오늘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의 목회길을 인도하셨다면 저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그리고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한 이 일이, 그리고 목회가 방향으로 막 틀어지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 그때야 비로소 주님 살아계시군요, 주님 나를 인도하셨군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올림픽 축구, 또 유럽 무슨 여러 축구 경기가 있는데 가장 재미있는 승부가 3대2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드라마틱 반전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뒤집어지는 것이래요. 상상해 보세요. 2대0으로 이기는 것도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전반전에 2대0으로 지고 있다 후반전 마지막에 3골을 내리넣어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겠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생기 있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체험이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안 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다윗은 들은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겪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백을 간증으로 여기에다가 힘을 다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어서 힘이 있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겪어보니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에 큰 감동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의 혼란과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 나눠주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실 때에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병으로 수개월째 병원에서 입원을 하였다거나 아니면 큰 여러 가지 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와 어떤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멀리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 그 아픔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장인이었던 가족이에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아이러니컬 상황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결코 깨끗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는가? 결정적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는 첫째 완벽하던가 아니면 솔직하던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없는 완전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는 체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체력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스펙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체력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에서 모난 돌처럼 삐죽 튀어나온 것이 그의 인생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주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온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